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누가 밖에 나와서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예, 이 취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셔가지고, 아니 우리 아까 권사님이랑 차를 타고 오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니까 이 추위 정도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예, 근데 제일 많이 떨고 계시는 거죠. 오셔가지고 몸이 추운 건 어쩔 수 없어요. 예, 할렐루야. 예, 우리가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아까 우리 강도사님도 13년의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 시간 동안에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많은 역사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좀 전에 어떤 젊은 친구들이 지나갔었잖아요. 그래서 저를 보고 제가 찬양을 하는데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가 나를 어떻게 알지? 저는 잘 저를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아마 늘 듣던 또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찬양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인사를 하고 한 것 같은데, 누군가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여기 참여하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매주마다 영이 소생하여, 아,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정말로 잘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오늘 누가복음의 15장의 말씀은 성경의 복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외치는 이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이유, 우리가 이 모든 이유가 오늘 비유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치시니까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왜냐면 죄인들하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불경건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식사를 하시니까 아주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분은 왜 저렇게 하지라고 이렇게 의아의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에 온 이유를 이렇게 비유 3가지를 들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3절부터 10절까지는 제가 2가지 비유만 제가 했고, 나머지 3번째 비유는 아버지가 아들을 찾는 비유는 집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묵상을 하시라라고 제가 이렇게 숙제를 내드린 거예요. 꼭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너희 중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생각해봐라. 만약에 너희가 양이 100마리 있는데, 양이 100마리 있으면 엄청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아이고, 그냥 그 한 마리는 많은데 한 마리 잃어버렸으니까 내버려 두자. 이럴 목자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밖에서 저녁에 잠을 잔다 하더라도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이 목자를 찾아서 이렇게 우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서 잠을 못 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강아지를 몇 마리 키우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강아지 키우는 걸 정말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강아지를 마당에서 키우는 거지 집에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강아지를 키울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사모가 강아지를 2마리를 가져다 놨어요. 집에다가 저녁에 가니까 한 8시쯤 가니까 깜짝 놀랐어. 강아지가 이렇게 막 뛰어다녀. 그래서 검정색 한 마리하고 노랑이 한 마리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며칠 우리 집에 있을 거래요. 그래서 딱 말하는 투가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이 있을 것 같아. 이 느낌이. 왜? 그래서 막 불길해. 그래서 안 된다. 원래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어렸을 때 강아지를 한 마리 사달라고 동생을 낳아주든지 강아지를 사주든지 해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강아지를 한 마리를 사줬는데, 우리 집은 강아지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냐면 이게 길가에 돌아다니는 버려진 강아지였어요. 그래가지고 버려진 강아지를 이제 주인이 안 찾아가면 안락사를 시켜야 되니까 내일 죽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 사모 같은 이 착하신 분이 딱 이렇게 강아지를 입양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제가 싫어하는 걸 아니까 며칠 있으면 어디다 보내겠다. 그런데 보낼 데도 없어. 내가 아무리 물어봐도. 근데 이제 그 강아지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아지들이 가끔 가다가 집을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나가느냐? 이렇게 이제 아까 현관문을 열고 나가다가 우리 뭐 애가 학교를 가거나 제가 나가면 쭈르르 따라 나와서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한 몇 달 전인가 그래요. 저녁에 와서 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없어. 제 사모가 저한테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강아지는 어디다 뒀냐. 혹시 내가 어디다 누구 줘버렸냐 알고. 그래서 아니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기로 서니 왜 당신을 제일 무서워하는데 내가 몰래 갖다 놨겠냐. 잘 찾아봐라. 아무리 강아지를 찾아도 없어요 강아지가. 예. 그래가지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만사 제쳐놓고 집에를 갔는데 정말 강아지가 없어요 강아지가. 그래서 이제 이 강아지가 잃어버린 강아지를 어떻게 찾을까.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튀김옷이 이게 밖에를 나갔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주변을 다 돌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혹시 이 강아지가 위로나 아래로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현관문을 열진 않았을 거고. 그래서 옥상에 가보니까 맨 옥상 그 계단에 애가 찌그러져 앉아 있는 거야. 하루 종일. 야, 이 강아지를 찾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반가운지.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가 잃어버려도 이렇게 찾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귀한 자식이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요, 귀한 아들, 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그곳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아들 예수를 친히 보내서 너희를 그 죄에서 사탄의 묶임에서 결박에서 풀어내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찾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비유로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두 번째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어떤 여자가 만약에 집에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어요. 만약에 금반지가 10개가 있어. 있으시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금반지하고 저기 앞정은 꼭 어디로 숨어버린다고. 그런 것처럼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다음에 이사 갈 때 나오겠지.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밤새 장롱을 꺼내고 해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금반지 하나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내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유,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유, 바로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우리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네. 우리가 아버지한테 받은 사명이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을 찾아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도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한 영혼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워서 이렇게 수고로운 곳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아주 귀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일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책망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말씀을 짧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누구에게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데 사랑한다, 이쁘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점차 식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교인 성도님들이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조금씩 식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마음도 점차 안 하게 되면 입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대한 표현도 그렇고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번 달에는 2번 하겠지만 2번 오다가 뭐 2달에 한 번 오다가 6개월에 한 번씩 오면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식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주 오고 자주 볼수록 그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그 용광로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식지 않도록 늘 우리는 이렇게 팔팔 끓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전도가 되든 아니면 어떤 무엇이 되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돈을 나눠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은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라는 아멘. 거예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고민 상담. 그런데 어제도 오셔가지고 저기 수지에서 오신 분이셨는데 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 마음이 외롭다. 마음이 외롭다. 어제 2분의 저희 새신자가 오셨는데 한 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들 1명, 딸 2명을 다 결혼시키고 나서 혼자서 사는데 마음이 너무 외롭다라는 거, 마음이. 그냥 자식들도 다 키우고 뭐 집도 있고 일도 하셔서 그냥 불편한 것이 없는데 마음이 외롭다라는 거, 마음이. 제가 그 마음을 딱 듣는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제 위에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누느님이 옆에서 항상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누님이 몇 년 전에 이렇게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슬퍼하시면서 저한테 하신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였냐면 옛날에 옆에 누나가 있었을 때는 내가 마음을 나눌 수가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음을 나눌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야 될지 나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아들이 있지만 저는 여기 서울에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또 아들이라고 다 통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통하는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게 너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그런데 어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사람이 다 늘 가까운 데 있어서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니 우리의 마음을, 정말 속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 그분이 70평생의 교회를 처음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잘 오셨다. 왜냐면 저희가 토요일마다 붕어빵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도하면서 내일 꼭 나오세요, 꼭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눈빛에 아른아른 해가지고 어제 주일 아침에 10시, 11시 다 됐는데 갈 생각도 없었어. 그런데 그분이 꼭 오라고 하던 그 마음이 너무 눈앞에 아른거려서 붕어빵 드시면서 간다고 했는데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부랴부랴 찾아가지고 11시 예배가 시작하고 나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오셔서 저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잘 오셨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내가 우리 어머님을 어떻게 위로를 해드리겠습니까? 저희 어머님도 제가 다 위로를 못하는데, 그러나 저는 못하지만 제가 전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어머님의 마음을 이제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실 것이고, 속상했던 마음을 조금은 풀어주실 것이고, 점점 뭔가 평안이 찾아오실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고 이렇게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걸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옷이 없어서 추운 사람이 아니라 불이 집안에 보일러가 안 들어와서 추운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마음이 어디에 둘 데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찬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날씨는 춥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 안에 한없는 채워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오니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불과 같이 들어오셔서 이제 내 안을 녹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뜨겁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춥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낭망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속상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오늘 저녁에 깊은
잠을 잘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여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뜨거운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겨울뿐만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용광로와 같은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참으로 화려한 불빛 속에서 정말 어둠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어둠에 죄악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빛과 희망이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외치고 있으니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 한 영혼이라도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한 구원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